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짓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일에 한 마음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다 짓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만든 후에 결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막을 결산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오늘 말씀은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요. 이 돌판이 증거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증거판을 넣어놓는 그 언약궤, 이 또한 증거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성막을 증거막이다 라고도 부르시는데요. 결국에 이 성막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막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레위 지파가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 예물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예물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이다말이 그 모든 목록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 브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23절 말씀은 이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도와서 이 모든 역사를 함께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어떠한 예물들이 드려졌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값비싼 재료들이죠. 금과 은과 놋 이것들이 얼만큼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은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갔던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한 34.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9달란트라는 것은 거의 900kg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금만 1톤에서 한 1.2톤 정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자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 1.2톤이 들어갔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 금 시세와 지금의 금 시세가 같을 수도 없고 이 당시의 화폐 단위와 지금의 화폐 단위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과 은과 놋이 대략적으로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천막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이 매우 값비싸고 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은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계산을 했는데요. 은이 100달란트 그리고 1775세겔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다르게 이 은에 대한 무게를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이 은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성들이죠.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세로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세가 갖는 의미는 자기 목숨에 대한 속죄값입니다.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반 세겔씩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반 세겔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이 은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다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성소의 받침입니다. 성소의 벽과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널판마다 2개의 받침들이 사용되었죠. 한 받침마다 한 달란트로 한 널판에 2달란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문의 기둥 받침,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기둥, 그 4개의 한 달란트씩 받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널판에 달려있던 96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문의 4개, 그래서 총 100달란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775세겔은 그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의 가름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은은 하나님의 성막을 바치는 받침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또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놋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놋도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놋이 70달란트 그리고 2,400세겔이 사용되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4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놋이 사용되었죠. 이 놋은 회막문의 기둥받침, 그러니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처음 5개의 기둥, 그 받침으로 사용되었고요. 놋 제단과 놋 그물, 그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이 바로 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있는 기둥의 받침,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이 바로 이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금과 은과 놋이 성막에 두루두루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과 은과 놋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모여진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이라는 것은 금보다 값어치가 많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놋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은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놋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달란트도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짓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은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생명값이 이 성막을 받치는 받침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좋은 교회, 좋은 TV.